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의 이 부분이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대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마음을 닫고 기독교의 마음을 닫고 복음의 마음을 점점점 닫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단들과 혼란스러운 일들로 참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고, 또 한국교회 형편도 점점점 줄어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에스겔은 우리보다도 더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서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라는 그런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그 장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한 장소예요. 내가 정작 있어야 될 장소는 여기가 아닌데 싶은 것이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서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에스겔의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수종들고 또 제사를 수종들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지금은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인이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좀 고생하는 거, 그건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나라도 신통이 차는 것이죠. 자기 나라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자인데, 자기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도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자기의 조국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왕을 누구로 세울지가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왕으로 세워진 자도 너무너무 힘없이 맥없이 그저 왕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 해석이 있긴 하지만은 에스겔의 나이를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에스겔이 나이가 30살이라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이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은 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죠. 특별히 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이 에스겔도 틀림없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제 나이는 30살이 되었는데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한심하게 이 그발 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 그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참 우울하고 자기 민족의 처지도 참 우울하고 자기 나라의 자기 조국의 운명도 참 우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이 고민은 아마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이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지낼 때에는 그래도 그 신앙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약해졌지만은 명맥은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참 답답하지만은 내가 조상 대대로 수종들어 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이 신앙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의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마음 한편이 참 답답해 오는 것처럼 에스겔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30이면 청춘이잖아요. 아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힐 때 에스겔도 같이 사로잡혀 왔다면 25 꽃다운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 내 동댕이 쳐졌고,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나이 30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으로 사람 구실하고 제사장으로 구실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에스겔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에스겔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조상대대로 수종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았다면 다 그런 마음 답답함과 우울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아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한 가지가 달라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상황만 보고 형편만 보고 주어진 여건만 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기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마음이 우울해지지만은,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음 한켠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소망이 일어나고 기대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꼭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답답한 지경에 있는 에스겔, 이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지고 다 꺾여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기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역사가 조금 더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해 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예언해왔던 남겨진 자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이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민족적인 정체성이 이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민족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혼인하여서 그야말로 잡족이 되어버린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신앙도 지켜내고 민족적인 정체성도 지켜내어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가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대제국 아닙니까? 그 대제국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대제국의 권력이 거기 있고 힘이 거기에 있고 군사력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문화가 있고 그들의 뛰어난 학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대제국의 그 중심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민족적인 정체성도 지켜내고 신앙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더라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에 참된 소망을 두어야 할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고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점점 버겁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대제국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어서 대제국 애굽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열재앙을 통하여서 대제국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의 왕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물을 얻기도 힘든 그곳에서 40년간이나 생존하고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들에겐 발달되어진 군사력도 군사 기술도 없고 철병거도 없고 구축해둔 성도 없었지만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랬던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손에 그 하나님 백성을 붙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시는 그런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미약한 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러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사를 세우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변의 나라를 다시 굴복시키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할 게 없고 기대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도전했는데, 그래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왕도 포로로 잡혀오고 백성도 포로로 끌려온 것이 바로 지금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그발 강가에 머물러 있는 이 사로잡힌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물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의 은신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이 그 당하고 있는 환난으로부터 건져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대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이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혀온 그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힌 자들을 위하여서 그 사로잡힌 자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게 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머물러 있게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를 풀어갈 키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군사력을 아니면 군사적인 전략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기술이 아주 뛰어난 정치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정보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맡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직업이 선지자가 자기 직업이 아니었어요.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조상 대대로 해왔던 것이 제사장이고, 아마 태어날 때부터 포로로 잡혀올 때까지 길러지기도 철저하게 제사장으로 훈련되어지고 제사장으로 길러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마인드로 길렀고, 제사장의 삶의 스타일로 길렀고, 제사장의 이 습관을 익히도록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게 되어지면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왕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대제국의 힘없는 포로로 끌려온 자라 할지라도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철저하게 길러졌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여서 그의 평생을 선지자로 사역하게 합니다. 이런 포로 가운데 사역하는 이 선지자,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사로잡혀온 자들, 철저하게 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제국에서 철저하게 밑바닥이고 철저하게 힘없고 철저하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기 쉬운 그들이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포로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고요, 믿음을 지켜내고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내고요, 포로로 묶여있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결박을 풀어서 포로에서 다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꿈에 그리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말씀 맡은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말씀이 특별히 말씀 맡은 종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거기에 어떤 사이와 어떤 기쁨과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드러내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적용하고 실천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신앙을 처음 시작하고 한국 기독교를 처음 시작하고 한국교회를 처음 시작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뭐 있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사한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래도 이 교인들, 이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잘 훈련되어진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아니 그 초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크실 때에 교회 학교에서 살아실 때에 부장 집사님들 공과책 보고 읽어주는 그 말씀 듣고 크지 않았습니까? 전도사님 말씀 못 들어봤어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축출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른 진리 그거 한 가지 붙들고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어도 된다. 말씀이 있으면, 바른 말씀이 있으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확신으로 오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로잡힌 사중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면 한국교회 다시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 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으로 그 가운데 서고 하나님 말씀 적용하고 실천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이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말씀 들어도 이게 귀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바른 말씀 들어도 가슴이 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바른 말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합당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 외에는 소망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그렇게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라고 그랬고,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실 거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니까 혼돈하던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하던 세상이 충만해지고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이
강렬한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 처음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그저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라고 그랬고,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놓아서는 소망이 없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또 내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와 또 한국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다시 한번 맞춰야 될지, 여러분, 어려운 것을 보고 그저 답답해하고 그저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초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은 우리 속에 분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제대로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의 결실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다른 거 가지고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면 아멘 하고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하루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소유들을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내어드려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들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임하게 하고 그 위에 권능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믿음도 지키고 민족적 정체성도 지키고, 결국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에서 귀환하는 역사도 만들어내고,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를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 기독교회도 그런 역사를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역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